이스라엘의 남쪽 왕국의 총 왕들은 20명이었습니다. 솔로몬 뒤에 이제 남쪽과 북쪽이 이스라엘이 갈라지죠. 그러면서 시작된 이제 남왕국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어지는 유다의 역사 가운데에 처음 왕은 르호보암을 이제 처음으로 해서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까지 20명의 왕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20명의 왕들 가운데에 가장 훌륭한 왕이라, 가장 선한 왕이다 라고 손꼽을 수 있는 왕들은 3명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3명을 가장 훌륭한 왕, 가장 손꼽는 선한 왕으로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여러분의 귀에 익숙하게 들리는 이름들일 겁니다. 첫 왕은 여호사밧입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사밧.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생각, 여러분들이 그 문구를 기억하시죠? 여호사밧이 그렇게 어려움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싸울 능도 없고 힘도 없지만 오직 주만 바라보자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백성들을 치리했던 아주 귀한 왕입니다. 두 번째 왕, 우리가 기억할 만한 왕입니다. 따라합시다. 히스기야. 히스기야 왕도 웬만한 분들이 잘 기억할 겁니다. 아수르와의 전투 가운데에서도 이제 군사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힘에 겹고 어려울 때는 이제 원수들에게 받은 편지가 있으면 그 편지 그대로를 성전에다 끌어다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상황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던 기도하는 왕, 그리고 죽을 병에 걸려 이제 죽음의 날이 임박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하여 기도하여 그의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받았던 왕, 히스기야 왕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왕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따라합시다. 요시야. 예,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살필 인물은 바로 이 요시야 왕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선한 왕, 아주 착하고 믿음 좋은 왕, 하나님이 기억하고 칭찬하시는 이 복된 요시야라는 왕이 좋은 아버지, 좋은 할아버지의 그런 영향을 받고 또 훈육을 받고 그랬다면 좀 이해가 쉽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는요, 손에 꼽힐 만한 악한 왕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아주 하나님이 보실 때 징글징글하게 말 안 듣는 왕들이었는데, 그 할아버지와 아들 밑에 태어난 이 요시야는 오히려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이스라엘의 이 남왕국 유다의 그 타락한 시대, 우상이 완전히 뒤덮은 그 시대를 신앙으로 개혁했던 아주 멋진 왕입니다. 이 아들의 이제 이 요시야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했던 그 아버지는 이름이 아몬이라는 왕이거든요. 근데 이 아몬은 아주 나쁜 짓, 그리고 악한 짓을 골라서 행했는데 성경에 보니 이 사람의 행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열왕기 하 바로 전에 나와요. 21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자, 여기에서 언급되는 요시야의 아버지는 아몬인데, 이 아몬이 그 아버지, 그러니까 요시야에게는 할아버지예요. 그 아버지 이름이 뭐래요? 므낫세. 여러분 기억하세요? 좀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유다의 20명의 왕들 가운데
가장 선한 왕으로 손꼽히는 세 왕이 아까 히스기야도 포함되어 있고 여호사밧도 있고 요시야도 있고 그랬죠. 그런데 거꾸로 제일 악한 왕이 누구냐? 남왕국에서. 그러면 딱 처음에 손꼽을 수 있는 왕이 므낫세예요. 므낫세. 그러니까 완전히 상반된 인물이죠. 얼마나 나쁜 짓,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는 조금 이따 살펴보는데, 이 므낫세 악한 왕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그 아들 아몬이 므낫세의 행함 같이 똑같았다 그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바로 이 요아스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좋지 않은 영향권 아래서 자랐지만 이 남왕국 유다의 선한 왕으로 손꼽히는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갔다. 여러분 뭘 느끼겠습니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가끔은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제가 신앙적으로 조금 더 열심을 내지 못하고 제가 좀 문제가 있고 좀 어렵고 뭐 이런 거는요, 제 배경이 좋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부모님이 안 믿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안 믿어서 그래요. 이렇게 변명하고 핑계를 하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 요시야를 보면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부모가 믿음의 부모냐 아니냐에 따라서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제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꼭 그것이 절대적인 영향이라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선한 믿음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삐딱하게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므낫세예요. 재밌는 것은 이 4대에 걸친 왕의 이야기가 다 지금 얽혀 있는데 히스기야 그 아들이 므낫세예요. 그러니 가장 선한 왕 밑에 가장 악한 왕이 나왔네. 이게 웬일이에요? 가장 악한 왕을 따라서 바로 그 아들이 또 악한 길을 갔었는데 그 악한 왕의 밑에 또 요시야와 같은 선한 왕도 나왔네요. 뭘 얘기해요? 부모 탓할 거 없다 그 말이에요. 신앙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몫이 가장 크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조상 탓, 부모 탓하지 마세요. 신앙은 자기 몫이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도 방심해서는 안 돼요. 안일해서도 안 돼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조상이 몇 대째로 믿으니까 히스기야 밑에 므낫세도 태어났다는 걸 기억하고 겸허하시길 바라고, 스스로 자기 관리 잘 안 하면 우리도 므낫세처럼 변질될 수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어쩌다 나는 운이 나쁘게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몰라 그러면서 낙심하면서 조상 탓 부모 탓 하지 마세요. 왜? 요시야가 있잖아요. 좋지 않은 악한 할아버지와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뒤를 이었지만 가장 선한 왕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도 있잖아요. 어쨌든 이 요시야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에 대해서 이렇게 한 줄로 평가를 하십니다. 같이 22장 2절이에요. 22장 2절 같이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의 평생을 두고 한 줄 문장으로 요시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날마다 정직한 사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항상 믿음의 정도를 끝까지 걸었던 사람, 이렇게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 한 문장의 글귀가 필요하다면 이와 동일한 문장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한평생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침 없이 믿음의 정도를 걸었던 사람, 이런 문장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렇게 요약해서 비문에 새겨도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배경은 바로 그런 왕, 이 요시야 왕이 즉위할 당시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아몬, 그리고 그 할아버지 아주 악한 왕 므낫세, 그들이 저지른 악행의 결과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자, 므낫세 왕이 어느 정도 악한 왕이었는지 성경에서 뭐라고 소개하는지 잠깐만 봅니다. 열왕기하 21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자, 3절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므낫세가 어느 정도 아주 악한 왕이었는가? 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라고 그랬죠. 그 선한 왕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도 요시야 왕과 못지않게 정말 하나님이 기쁘신 일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우상들을 제거하고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열심히 행했건만 아버지가 이룬 그 신앙의 좋은 업적들을 이 아들 므낫세가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갔던 좋은 신앙의 길을 정반대로 걸어갑니다. 아버지가 성전을 세우면 이 아들은 확 뒤엎어버려요. 아버지가 깨끗하게 해놓으면 이 아들 므낫세는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나라의 곳곳에 우상들을 세우고 아주 별신이 다 있어요. 이월성신, 태양신, 달신, 별신, 나무신, 얼마나 아주 이상한 신들이 많이 존재하는지. 심지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남창을 두기도 했다. 남창이 뭐하는 인간들인지 아시겠죠? 제사장이라고 이름만 걸어놓고요, 아주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음행스러운 일들이 성전 안에서 벌어지도록 므낫세가 그 짓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신 앞에서는요, 자기 자녀들을 불태워서 제단에 바치는 그런 입에 담지도 못할 흉악스러운 그런 제사까지도 지내는 그 모든 일들을 므낫세가 주도했다니까요. 그 악한 왕이. 자, 그렇게 이 므낫세는요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모르는데, 자기만이 아니에요. 자기만 죄지었으면 모르겠는데 자기가 통치하는 백성들에게까지 그 죄를 전염시킵니다. 자, 그래서 21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이방 사람들의 죄보다 더 심한 죄를 지었다. 그리고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뭐하게 해요? 범죄하게 하였도다. 이 소리는 내가 범죄를 하도록 부추겼다 그 말이에요, 왕으로서. 그리고 16절에 보니 또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시작.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 전체를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리게 만들고 온갖 우상이 가득하게 만들었던 사람, 이게 므낫세라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어느 정도 통치를 했는가? 21장 1절에 보면 므낫세는 12살 때 왕이 되어서 55년간 통치합니다. 55년이면 꽤 긴 기간이죠. 긴 시간 동안 이런 악의 씨앗들을 곳곳에 뿌려놨으니 여러분, 남왕국 유다가 어느 정도 피폐한 나라가 되고 얼마나 타락한 나라가 되었을지 짐작이 되고도 남죠. 55년 동안 그런 비교적 긴 기간 동안 왕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요시야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왕은 그의 나이 8살 때 왕이 됩니다. 8살 때 왕이 되었으니 뭐 아는 게 뭐 있겠어요. 그냥 이름만 왕이지 사실상은 어린아이에 불과하죠. 우리나라로 보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애가 왕이 되었으니 옆에서 임금님 하고 있지만 뭔 왕 노릇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도 한 18살 정도 돼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래도 임금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냐. 실제로 이 요시야 왕은 18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신앙의 개혁 운동에 앞장섭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의 통치한 기간은 총 합해서 30여 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10년을 빼면 20년밖에 통치 못한 왕이에요. 그러나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가 왕의 사명을 감당했으나 이 짧은 기간 굵직하게 하나님 앞에 쓰인 그 기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에 대해서 엄청난 칭찬을 주님이 아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왕의 자리에 얼마나 오래 있었느냐, 그건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어요. 야, 므낫세는 55년이나 통치했대. 야, 대단히 길게 통치해서 좋겠네. 아니요, 그건 사람이 볼 때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기간이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몇 년 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통치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짧은 세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왕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은 그것에 더 깊은 관심이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얼마인가를 따져보면서 숫자 자랑하는 것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길게 우리의 인생을 살았는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는 요소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개념이 아니에요. 영혼의 개념에 계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50세나 100세나 그야말로 50보 100보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10년 20년 이렇게 놀래고 한 120세 살다 보면 막 하고 까무러치게 우리가 놀랄만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요, 한 뼘조차도 안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주어진 우리의 인생의 길이가 아무리 짧아도 그 시간을 우리가 누구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제대로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성도, 그런 삶을 꿈꾸고 욕심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살았느냐보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요시야 왕은 그렇게 보면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아무것도 모르는 8살의 왕이 되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뿌렸던 그 많은 악의 씨앗들로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로 가득하고 타락해버린 그런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 왕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요시야 왕은 우상 숭배하는 그 환경에 전혀 물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십 년간 백성들에게 길들여진 그 잘못된 신앙을 개혁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이 우상을 끝까지 찾아내어서 제거하고 없애고 그리고 무너뜨리는 그 일에 자신의 인생을 걸며 살았던 왕,
곧 신앙의 개혁자, 그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비교적 그렇게 긴 인생이 아니라 짧은 통치의 기간 동안 왕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이 요시야를 하나님은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23장 25절 한번 같이 또 읽어봅시다. 23장 25절입니다. 자,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회개시키고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킨 왕, 이런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고 후에도 이 같은 사람이 없었다. 하나님의 평가예요. 전무후무했다는 거예요. 이토록 하나님이 극찬을 하셨던 이 요시야의 신앙 개혁 운동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져 갔는지 우리는 그 말씀에 주목해서 오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요시야 왕이 어떤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신앙의 개혁을 이루었는가? 자, 한번 보십시다. 23장 1절 한번 보십시다. 23장 1절 같이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요시야 왕이 신앙의 개혁 운동의 스타트, 처음에 시동을 거는 상황인데요.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당시에 이 유다와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장로들, 다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부터 다 모읍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까지 이제 성전으로 모아요. 자, 2절에 나와 있죠. 2절 시작.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요시야 왕은 모든 백성들을 성전에 모으고 그 모여진 많은 백성들과 그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 오늘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그들이 듣게 합니다.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니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결단을 하죠. 우리는 이 책에, 이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순종하고 이루어야 하리라 라고 얘기하니까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하나님 앞에서 들은 말씀대로 모두가 다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4절 말씀에서부터 그 이하까지는요, 삶의 현장에 깊게 스며들고 자리 잡았던 모든 우상의 잔재들을 다 찾아내서, 어떤 우상들은 불살아버리고 어떤 것은 깨뜨려버리고 어떤 것은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버려서 일제히 나라의 구석구석에 자리 잡은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그 일에 이 왕과 모든 백성들이 함께해서 그 일을 이룹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이제부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한 이 이야기와 이 말씀을 단순한 과거의 옛날 캐캐 묵은 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한 토막의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듣고 끝나면 안 됩니다. 뭐 전설의 고향 이야기 듣듯이 그런 일이 있었나 보네 하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될 얘기예요. 이 말씀의 모든 전반적인 내용은 그대로 우리 인생을 비춰보는 거울이 되어야 하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교훈을 그대로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신앙의 개혁이 여러분과 저에게서도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바로 이 요시야와 같은 문제의식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요시야 왕이 이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다면 과거로부터 관행적으로 관습적으로 계속 물려오던 그냥 조상 때부터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부터 이미 그렇게 길들여져 왔던 문화요 습관으로 받아들였다면요, 그리고 한평생 왕의 자리에서 도취되어서 그렇게 인생을 마감했다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이거 문제가 있다, 이 나라가 지금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게 있구나, 문제의식을 가졌어요. 여기에서부터 문제의식을 가져야 고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단계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22장 13절에 보니까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 나라가 뭐가 문제구나, 이걸 제대로 깨달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 알았어요.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데서부터 문제가 생겼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며 살았던 것, 그리고 우상 숭배했던 것, 이게 문제가 되어서 우리의 나라가 뒤죽박죽되고 무질서가 찾아온 것이구나. 이 문제의식을 제대로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나라와 이 백성을 살리려면 먼저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을 회개하고 오랜 세월 동안 나라의 구석구석에 스며든 이 우상을 제거하는 길만이 살 길임을 깨닫고 신앙개혁 운동에 앞장섰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내 삶을 병들게 하고 내 삶을 무질서하게 만든 제일 큰 원인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고 불순종한 것에 있지는 않은지, 또 다양한 현대판 우상들과 내가 손잡고 있으면서도 이게 우상인지 아닌지조차도 모르면서 거기에 길들여지고 그렇게 관습을 따라서 하나님 싫어하는 일들을 행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럭저럭 적당히 혼합주의 신앙생활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진단하며 제대로 된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희망이 있는 사람,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문제의식을 갖는 사람이 회복될 확률이 큰 사람이에요.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뭐가 문제인데, 아무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사람이 문제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냐고 물어보면 절대 화를 내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면서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게 문제라니까요. 내 몸이 썩고 내 몸이 무너지는데도 내가 어디가 고장났는지를 모르고서 망가진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아내가, 우리 사모가 예전에 건강검진, 정기검진을 받다가 피검사를 했는데
아니 내내 괜찮게 잘 나왔는데 갑자기 당뇨 전 단계입니다. 경고등. 수치가 높아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고지혈증 약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선고를 받으니 얼마나 그냥 마음이 한쪽에서 걱정이 됐겠어요. 그래서 원장님, 나 지금 바로 약 안 먹고 나 열심히 운동하면 안 될까요? 2개월을 벌어왔어요. 의사가 2개월만 시간 줄 테니 열심히 식이요법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하여튼 해보시고 오는데 별로 개선될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사모가 듣고 오더니 일단 이게 자극이 된 거예요. 이제 내 몸에 뭔가 이상 신호가 오는구나. 내가 그동안 열심히 운동을 안 했구나. 그래 놓고 그 다음부터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놀랐어요. 저도 한 번 진짜 작심해서, 평소에는 운동하자고 해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리고 밤에 이제 우리가 음식 조절하고 잘 먹지 말자 해놓고도 한 10시쯤 되면은요, 애들이 뭐 먹으면 그 유혹을 못 이겨서 또 먹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번 여자가 마음 먹으면 무섭더만 작심을 하고 운동을 하는데요, 제가 막 딱할 정도로 운동을 하고 다니고, 유성에서 오다가 거기서 내려달래. 거기서부터 걸어온다고. 근데 진짜로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이제 누가 이제 정보를 주는데, 가장 좋은 운동 중에 하나가 이게 당 수치를 내리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계단 오르는 거. 그게 좋다네, 그게. 근데 오르는 게 좋은 것이지 잘못 이렇게 계속 내려가고 이런 거는 무릎에 관절에 또 좋지를 않다네. 그런데 우리 교회는 5층까지 있지만 여기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 이게 내려가는 길 때문에 안 되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생각하다가 어디로 갈까 해가지고 경성 큰마을 아파트로 가더라고. 거기는 이렇게 보안으로 뭘 막아놓질 않으니까요, 아무데나 글쎄 라인 타고서 15층까지 그냥 혼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고 또 올라갔다 내려가고. 근데 제가요 걱정이 돼서, 여보 그거 안 돼, 그거. 아니 우리와 상관없는 그 남의 집 아파트에 왜 들어갔다, 이거 주거 침입이야. 근데 어떡하냐, 운동을 해야지. 가만, 인정사정 볼 거 없더라고. 막 살겠다고 거기를 15층까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요즘 무서운 세상이잖아요. 아파트에서 뭔 사고 사건이라도 생기면 막 CCTV 검사할 거고, CCTV에 보니까 뭔 이름 모를 여자가 거기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봐. 대번에 타켓이 되지. 이거 뉴스에 나올 일이야. 여보 그런 거 하지 마. 만일에 한다면 차라리 우리 김용석 간사, 우리 잘 아니까 김용석 간사 그 라인으로 당신이 타. 그렇게까지 얘기할 만큼 주의를 줬는데 악착같이 했어요. 두 달 반 정도 했나요? 의사가 전화 왔어요. 수치를 딱 재더니, 사모님 도대체 그동안 뭔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상 수치로 돌아왔나요? 약 안 먹어도 된대. 와, 내가 대단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의식을 딱 가지니까요, 사람이 한번 용기를 내고 결단을 하고 움직이더라니까. 그리고서는 거기서 무장 해제가 되고 너무 감사하니까 그 다음날 라면 먹더라고. 금방 또 먹거든요. 조금 이제 상황이 또 조금 안 되겠다 싶으면 제가 의사한테 얘기하려고 그래. 여러분, 문제의식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시야 왕이 문제의식을 딱 갖고 안 되겠다, 고치자, 이 나라를 바꿔버리자 라고 생각한 다음에 신앙개혁의 수순을 밟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이해하게끔 정리를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했더니요,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어요. 제가 하마터면 이 단어로 오늘 설교 제목을 쓸까 했었는데, 따라합시다. 쓰리고 작전. 쓰리고, 따라합시다. 쓰리고. 쓰리고가 뭐예요 하는 분이 있을 텐데, 이건 이제 고스톱 치는 사람들 뭐 이런 건 이제 잘 알 텐데, 쓰리고. 왜요? 쓰리고. 잘 들어보세요. 오늘 요시야가
신앙의 개혁 운동을 일으켜서 진행하는 순차적 이 순서가요, 딱 쓰리고. 처음에 따라합시다. 모이고. 어디로 모이고? 예, 성전으로 다 모이게 했어요.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듣고.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했어요. 그 다음에 들은 다음에, 들은 걸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따라합시다. 행하고. 딱 쓰리고. 자, 따라합시다. 뭐라고요? 모이고, 듣고, 행하고.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머릿속에 빙글빙글 도는 단어 쓰리고. 오늘 말씀 듣고 집에 갔더니 교회 안 오신 분이 혹시 묻걸랑 뭐 듣고 왔어 오늘 말씀? 그럼 뭐 듣고 왔다고 해야 돼요? 쓰리고. 그럼 뭐요? 교회에서 뭐 고수도 가르쳐? 그럼 여러분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 아니지,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야지. 우리는 쓰리고의 삶을 살아야 돼 하고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요? 모이고, 듣고, 행하고. 아멘. 한평생 동안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 있는 정말로 기가 막힌 순서더라고요. 근데 실컷 쓰리고 얘기를 하랬더니 생각이 잘 안 나. 먹고 마시고 놀고 이렇게 적용하면 안 돼.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그걸 그대로 잘 적용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할머니가 교회 가서 말씀을 잘 듣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지세요. 소극적인 삶은 안 됩니다. 막 이 강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제 할머니 집사님이 머릿속에 빙글빙글 뭔가가 돌고 집에 갔는데 며느리가 묻는 거예요. 어머니, 오늘 말씀 뭐 들었어요? 몰라, 목사님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맨 계속 적곡지 속곡지 적곡지 속곡지만 얘기하더라. 그 내용은 안 듣고 뭐 이상한 뉘앙스만 듣고 가서. 따라합시다. 쓰리고. 자, 뭐뭐 하라고요?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나눠 설명할 거예요.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뭐냐? 따라합시다. 모이고. 어디로요? 성전에 모이는 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가장 먼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의 첫걸음이에요. 성전에 모이지도 않으면서 내 신앙 좋아지길 바라는 건 옳지 않아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날은 예수님 오실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에 와서 설령 몸이 피곤하세요. 아이고, 오늘은 너무 몸이 피곤해서 괜히 가면 졸기나 했었지. 내가 그냥 성전에 오늘 안 가고 오늘은 유튜브로 예배해야겠다. 그냥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유튜브를 드리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아유, 내 몸이 요즘은 조금 힘들어서 오늘은 성전 안 가야지, 그러지 마시고, 힘들어도 조는 한이 있어도 성전에 와서 졸고 가더라도 성전의 뜨락을 밟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에 한 번 와서 뜨락이라도 밟으면요, 자꾸 한 번이라도 더 주님께 집중하게 되어 있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게 되어 있고, 한 번이라도 더 살아있는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손해될 일이 아니에요. 시편 84편 10절에 보니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살더라도 나는 성전과 가까이 있는 것이 복이다. 할렐루야. 사람이요, 육체도 어디에 자주 머무느냐에 따라서 그 머무는 장소의 냄새가 배이게 되어 있어요.
보면은 꽃집에 자꾸 들락날락 해보세요. 꽃향기가 나요. 애들이 자꾸 PC방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보세요. 담배 냄새가 쩔어와요. 아예 그냥 어디에 머무느냐에 따라서 냄새가 배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우리가 어디에 자주 머무느냐에 따라 냄새가 달라지는 법입니다. 자꾸 세상 쾌락의 자리를 쫓아다니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향수 뿌리고 뭐 뿌려도요, 냄새 커버 안 돼요. 세상 냄새 나요. 그러나 성전에 자꾸 드나들면 주님의 향기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쓰리고에서 두 번째, 이제는 모였으니까 뭐하고? 듣고. 자, 성전에 모이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에 모였다면 가장 우선해야 할 일, 하나님 말씀 듣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는 검과 같은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는 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 고쳐질 수 있고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 오늘 요시야 왕도 어느 순간부터 결단하게 되었는가? 말씀 들을 때였어요. 자, 22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22장 11절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여기에 율법책의 말이라는 것은 주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곧 뭐 했대요? 아니, 멀쩡한 옷을 왜 찢어? 구약성경 때에 나오는, 구약성경에 나오는 이제 왕이나 백성들이 말씀 듣다가 옷을 찢는다는 것은요, 이거는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퍼포먼스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마음을 찢듯 옷을 찢는 거예요. 자, 언제 요시야 왕이 마음의 결단을 하고서 새로운 인생의 이 나라를 새롭게 하려고 개혁운동에 시동을 거느냐? 말씀 듣다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을 듣지도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어떻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은 다 제껴두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그냥 종교생활에 불과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일이 자꾸 내가 싫어지거나 말씀 듣는 일이 자꾸 귀찮아지거나 말씀 듣는 것이 자꾸 지루해지거나 만일에 그렇다면 영적으로 병이 오는 신호예요. 왜? 우리 육신도요, 언제 이 사람 자꾸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느냐면 입맛 떨어질 때요, 밥맛 없어질 때. 아우, 요즘은 뭐가 땡기질 않아. 뭐가 먹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 자꾸 육신의 신호가 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건강한 사람은 어떤 말씀이든지 막 먹고 싶고 그리워하고 그래야 맞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병든 사람을 딱 보면요, 말씀 안 들어요. 설령 이 자리에 있더라도 말씀 딱 시작하면 찬송할 때만 박수 치다가 말씀 시작하면 희마리가 하나도 없어. 다시 찬송하면 병들은 거예요. 그거 잘 판단해 보셔. 여러분 보세요, 말씀 못 듣게 해요, 귀신은. 왜? 하나님 말씀 들으면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는 걸 아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머리를 산만하게 하든지 졸게 만들든지 지루하게 만들든지, 그래서 말씀 안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주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항상 기대하고 고대하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오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이라고 하는 큰 광장에서 부흥회가 열려요. 그 부흥회의 강사는 당시에 학사이자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당시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마리 성경이었어요.
큰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 성경을 지금 목사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예화도 섞어가면서 말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그냥 읽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 백성들 앞에서 두루마리 책을 펴니 온 백성들이 일제히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제히 다 일어나서 말씀을 듣는 태도는 모두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들었대요. 이게 수문학광장의 부흥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더 놀랄 만한 일은 얼마나 그 부흥의 시간이 길었는가. 아침 새벽부터 정오까지래요. 새벽 시간을 몇 시부터 적용하는가는 다 달라요. 아무리 못 잡아도 6시부터 잡아서 12시까지면 6시간이 6시간 6시간 내내 재미없는 그냥 말씀만 그대로 또박또박 읽는데 온 성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들었대요. 이대로 우리 한세중앙교회에서 적용해서 우리 예배는 6시간씩 예배하며 목사가 설교할 때 여러분 전부 다 일어서고 다 손 들고 6시간씩 아멘 한다. 나는 몇 사람 남아있을까 상상을 해봤거든요. 그래도 의리로라도 우리 사모는 하나 남아있을 것 같아. 어떡하겠어. 싫으나 좋으나 아내고 남편인데 내 아내는 남아있어도 다 도망가도 우리 새끼들도 도망갈 것 같아. 쉽지 않아요. 6시간을 어떻게 설교를 듣고 예배 말씀을 들어. 근데 여러분 당시에는 그렇게 했어요. 요즘은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 눈치 보느라고 대형 교회일수록 설교 시간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순서도 많이 있지 어쩌지 예배 시간 12시 안에 딱 끝내야 되니 설교 시간이요 아무리 길게 하려도 더 길지를 못해. 그러니까 20분에 맞춰. 이제는 20분도 길다고 15분으로 맞춰. 15분 20분 말씀 듣고 도대체 뭘 어떻게 일주일을 살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거 생각하면 우리 교회는 기본이 설교가 40분이요 이미 여러분은 길이 들여졌어. 그래서 40분이 길게 느껴지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게. 그래서 45분 50분을 설교해도 여러분들이 꼼짝도 안 하잖아. 보세요 지금 한 사람도 안 졸고. 이게 기적이요. 근데 지난번에 어쩌다가 제가 45분 평균 45분 시간을 못 지키고 어떡하다 30분 설교를 했네. 30분도 대형 교회에서 생각하면 긴 거요 그거.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 전부 다 반응 벌써 끝난겨? 뭔 일 있어? 이미 여러분은 좋은 습관에 길들여진 거예요. 아멘. 아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듣고 끝까지 듣고 조금 더 들었으면 좋겠고 이거는 건강한 영혼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자, 쓰리고의 세 번째 고. 이제는 우리가 모이고 그 다음에 말씀 듣고 그랬으니 마지막 고 뭐예요? 행하고. 중요한 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결심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심한 거를 오늘 4절부터 쭉 보니까 본격적으로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잘못된 것들을 다 용기를 가지고 뜯어 고치는 일을 시작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이 우상들을 찾아가지고 다 불살라 버려요. 6절에 보니 이제 그 우상들을 찾아가지고 다 빠버리고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려요. 그리고 7절에 보니 이제 잘못된 산당들, 잘못된 제단은 다 헐어버려요. 이게 지금 요시야 왕과 모든 백성들이 함께 움직이는 일이에요. 이들이 이 개혁을 진행하면서 그들은 혹시 몰라서 조금만 남겨둘까? 이거 없어요. 조금 숨겨둘까? 이거 없어요. 완전히 가루가 될 정도로 그 우상의 잔재들을 싸그리 박살내버리는 이 모습, 이게 진짜 신앙의 개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한 것이 있다면 그 결단과 결심이 100%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주저도 하지 마시고 타협도 하지 마시고 우상의 잔재들은 조그맣지의 그림자도 남겨도 두지 마시고 말씀대로 행하되
앞으로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지어 말씀드립니다. 혼탁한 세대, 미혹의 영이 날뛰는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하나님은 절실하게 요시야와 같은 신앙의 개혁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 시대의 요시야가 되어서 올바른 신앙의 개혁을 이루기 위해 성전에 더욱 힘써 모이고 주의 말씀 더욱 집중하여 들으며 들은 말씀 그대로 행하는 순종의 사람 되어서 무너진 가정과 민족과 나라를 살리는 일에 거룩한 도구가 되는 신앙의 개혁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